다시 한번 솔로몬이 소망한 기도. 금주에 읽기 시작할 열왕기상의 시작은 다윗 왕의 시대가 마감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죠. 일천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내게 구하라, 이런 소망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이 솔로몬은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바른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솔로몬이 소망한 그 기도의 내용들,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구하라, 이렇게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 하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에게 더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고 넘치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2절에 1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까 지혜의 마음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도 그에게 더 주시고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첫째로 솔로몬 무엇을 구했습니까? 자신의 죄악을 씻고 은혜 받는 그릇이 되기를 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있지요. 솔로몬아, 너는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부귀를 구하지도 않고 너의 원수를 멸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지도 않는구나. 솔로몬이 바른 것을, 좋은 것을 구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건강도 구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부도 구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어떤 악한 일에 대해서 그 악한 것을 물리쳐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는 절대 아닙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구하지 않았다고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솔로몬은 더 좋은 것을 구해서 하나님께 지금 칭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지금 시급히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급하게 구할 것이 뭐예요? 예? 경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사업 잘 되는 거예요? 건강입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거 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무엇보다도 항상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구하기 이전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축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항상 시급하게 먼저 구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데 죄로 인한 저주입니다. 죄로 인한 저주.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인간에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인생에 문제라는 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죄 짓고 난 다음부터 문제가 발생했어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다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인생에 많은 삶의 문제가 닥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할 때마다 제일 먼저 구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죄성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나를 깨끗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돈이 많고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그 사람이 병들면은요, 돈과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병을 빨리 가서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희 씨가 병드니까 이 휴스턴 와가지고 MD 메디슨에 와서 치료를 받았잖아요. 병을 빨리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 해결의 지름길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는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구할 것이 있을 때에 먼저 우리가 구할 것을, 시급히 구할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성, 나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고하고, 그리고 정결해야 되고 깨끗하게 되고 깨끗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 그 그릇 위에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거룩한 결단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거룩한 불만. 우리에게 거룩한 불만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고민하고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참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환경과 사람 때문에 불만 갖지 마시고 내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결함이 없는 것, 이것 때문에 여러분 불만을 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1000번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작은 것이 아닙니다. 성사학자들에 의하면은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소를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태워서 하나님께 연기를 올려서 번제를 드렸다.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그걸 1000번이나 했다고 그랬어요. 대단한 헌신이죠. 대단한 희생이죠. 여러분, 번제는 감사의 제사이기도 하지만은 내 죄를 깨끗하게 태워서 없앤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드릴 때 번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예배가 바로 번제의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과거의 모든 죄악을, 나의 모든 죄악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의식이 번제예요.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왕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지은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지금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정결해지기 위해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 있는가, 우리 자신이 깨끗해지기를 위해서, 우리 자신이 정결해지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는 이런 시간을 많이 갖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에게 시급해요. 이게 먼저 우선이 돼야 됩니다. 내 심령이 먼저 깨끗해져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깨끗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려고 해도 절대로 그 은혜와 축복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릇이 안 됐는데 어떻게 담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심령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살피고 거룩한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악을 회개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정결케 하옵소서. 하나님, 내 심령을 깨끗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새로워져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만 하면 그릇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은혜와 축복이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한 그릇으로 되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지만은 주인은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하나님, 내 심령을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 안에 있는 죄성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놓고 다 회개하는 이런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저도 자랄 때에 명절이 되면은 명절 전날 밤에 전날이나 그 전날 섣달 금음날 뭐 합니까? 목욕했던 기억이 나요. 목욕. 옛날에는 목욕을 잘 못해가지고 부모님들이 새 옷을 입히기 전에 헌옷을 다 벗어버리고 몸에 있는 때를 다 닦아주시고 또 때를 다 벗고 난 다음에 그리고 설빔 새 옷을 입었던 기억이 나요. 또 이발도 가서 다 하고요. 그렇게 하고 설을 맞이하고 새 옷을 입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요즘 사람들이야 이런 걸 잘 이해를 못하겠죠. 네. 근데 옛날에는 그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때를 벗기고 그리고 헌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새 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새 은혜와 하나님의 새 축복이 내게 간절히 소원하는 바가 있다면 먼저
나의 심령의 때를 씻어야 합니다. 어두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나의 부족함과 죄인, 나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침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했어요. 악함을 회개하고 마음에 품은 것들이 주님께 나와서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올 때에 우리가 먼저 깨끗함을 얻게 되고 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찢고 돌아오기를 명하셨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워진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워진다는 것은 하나님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에게 중심이 뜨거워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계속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풍성한 믿음의 삶을, 승리의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항상 정결한 심령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육신의 병이 낫기를 사모하듯이 내 영혼의 내 심령이 먼저 깨끗해지고 치유되어서 고침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이 선결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